안녕하십니까. 등산동 Q&A 공부방 동화쌤입니다. 무소유가 이제 법정 스님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제 제일 많이 산 책이에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제 선물을 줬어요. 이렇게 조그만한 문고판으로 돼 있어서, 사람들한테 많이 사서, 제가 한 30권 정도 산 것 같은데, 그래서 선물로 줬어요. 이 무소유 책에 잔잔한 수필들이 담백한 물처럼, 그냥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수필들이 쭈루룩 연결되어 있고, 그 중에 한 편이 무소유라는 제목의 글이고요. 수필, 이 제목 자체도 무소유예요. 근데 이거를 무소유, 텅빈충만 이렇게 해서 법정스님의 모든 책을 유언으로 이게 절판을 하라고. 그래서 지금은 없어요. 사기가 쉽지 않아요. 헌책방에서만 사지 않으면. 자, 여기에 보면 어쨌든 책의 처음 부분, 중간 부분, 끝 부분 이렇게 있는데, 그죠? 간디어록. 간디도, 그죠? 자기, 인도에서, 그죠? 담담하게 이렇게 살았는데, 책을 이용해서, 책 자체가 간접 체험이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보게 되면, 어쨌든 나도 이 정도는 살아야지라고, 겸손한 것도 있겠지만, 부끄러움. 간접 체험하는데, 공수, 빈손으로 왔으면 공수, 빈손으로 또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를 한다는 것은 이게 이슬주자에다 바수자거든. 뭔가가 있다는 것은 그 있는 것 자체를 고정해야 되니까 당연히 얽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처음에는 이렇고 중간에는 어쨌든 이렇게 난처를 받았나 봐요. 선물을, 그 애들을 사람으로 의인화했는데 애정과 정성과 설레임으로 이렇게 돌보죠. 처음에는. 그래서 뜰에 넣기도 하고 햇빛을 쐬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떤 것에 집착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난초 때문에 내가 생활에 지장을 받죠. 그러면 이게 주인인 내가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객인 난초 때문에 뒤바뀌어서 전도 뒤바뀌어서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 혹시 괴로움, 이게 집착이 아닌가? 꼭 이걸 살려야 돼? 내가 꼭 이게 있어야 돼? 라고 하면서 친구에게 주죠. 그런데 친구에게 집착을 떠넘겼나? 그러면 본인 자체는 홀가분하고 해방감을 느끼죠. 근데 네 친구는 이걸 집착으로 안 느낄 수도 있는데, 그죠? 나는 이걸 집착으로 느꼈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제 법정스님이 돌아가시고 남은 그 소유물들을 보면 굉장히 최소한에 대해서 많지 않았어요. 이렇게 보면 역설적으로 어쨌든 크게 버리는 사람이 크게 얻을 수 있대요. 버리면 비죠. 비면 텅 빈 곳에 충만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욕심은 하고자 하려고 마음심이라 일반인에게는 공부하려는 욕심 이런 건 좋아요. 근데 그게 집착과 결부가 되고 욕심, 하고자 하려고 마음심인데 이게 이 욕심이 집착이 되든지 너무 과하면 수준을 넘어가 버리면 그죠? 인위적인 것이 되니까 이 인위적인 걸 하지 말고 자연스러운 걸 해라 이런 건 도교 스타일이고, 이 하고자 할 욕심 때문에 고통이 생기고, 고통이 집착이 되고, 이 집착을 멸하고, 고진멸, 도의 세계로 가야 된다는 거. 이게 사정세예요, 불교의 고진멸도. 그러니까, 이 욕심으로 인해서 집착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고, 집착이 생기니까 당연히 고통은 말할 나위가 없죠. 고진멸도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갖지 않을 때, 그죠? 비로소 온 세상을, 텅 빈 온 세상을 온전하게, 온 세상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해방감, 진정한 자유, 행복.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럴 때 보세요. 3년 전에 선물 받은 난초를 3년간이나 길렀네요. 그쵸? 난초를 뜰에 내놓고 거처를 비운 것, 가동기를 허둥지둥 되돌라. 이게 난초 때문에. 그래서 괴롭다는 거죠. 처음에는 설레고 행복했지만, 그런데 친구에게 준 다음부터는 해방감을 느꼈다는 거죠. 그럼 이 난초가 사소한 것이지만 온갖 사람들이 가지려고 하는 것, 귀한 것에 대한 상징으로 본다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쵸?
네. 그 작가가 추구하는 삶, 스님이에요, 스님. 스님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는 소유하고 뭔가 가지고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이 소유와 집착이, 그죠? 집착이 고통의 원인이라는 것을 알고, 네. 그 원인을 없애면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고, 이것 자체가 무소유라고. 소유하지 않는 삶. 근데 이제 무소유라는 것보다는 아무것도 안 가져서 좋다라는 것보다는 집착하지 않아서 고통의 원인을 끊었다는 거죠. 그렇게 고통의 원인을 없애고 집착하지 않으니까 그게 멸이에요, 멸. 그것이 꿈꾸는 도의 세상이고, 그러니까 고진멀도인 사성제를 이 글에서 표현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자, 내가 가진 것은 굉장히 많다. 왜 굳이 가져야 되느냐, 이 생각. 집착에서 벗어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홀가분해지죠. 자, 하루에 한 가지씩 버려야 하는데, 이 버려야 하는 것이 물건만 버려야 할 것이냐? 아니다. 나쁜 마음도 버려야 한다. 그쵸? 네. 물건이 아니라 정신적인 집착도 버려야 하는 것이죠. 네. 그래야 집착을 하니까 고통이 오잖아.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거야 돼, 내가 이걸 모자라, 이걸 안 돼, 라는 것도 버려가야 고통이 없어지고 자유로움 속에서 편안하게 할 수 있지. 네. 자, 크게 버리는 사람, 그럼 버릴 걸 버려야지. 버리지 않을 걸 버리면 안 되고. 그러니까 버릴 것들이 많다는 것이지. 크게 얻을 수 있다는 거지. 크게 버리면 내 마음이 텅 비면 크게 더 좋은 것들로 가득 채울 수도 있고, 빈 것 자체가, 비어있는 것 자체가 배움도 줄 수 있다는 것이지. 아무것도 갖지 않았을 때 비로소 온 세상을 갖게 한다. 그러면 이런 거랑 똑같아. 자, 구속을 당해. 아무것도 갖지 않았을 때 거꾸로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구속을 당해, 신에게.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구속을 받으면 비로소 무한 자유를 얻을 수 있어. 그럼 누구한테 구속당하느냐? 신에게. 그래서 구속당하는 건 신에게 귀의하고, 그지? 예수님에게 귀의하면, 돌아가면 무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이런 것도 같은 논리예요. 자, 역설이에요. 구속당하니까 구속부터 자유를 얻어요. 자유가 아닌. 이거 뭐라고요? 아무것도 안 가질 때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러면 뭐라고? 아무것도 갖지 않아서 내 개인이 여기에서 있는 요것이 내 거라고 하면 나머지는 다 내 게 아니게 되죠. 네. 근데 이 세상에 있어서 아무것도 안 가지고 이렇게 나 온전히 있으면 이 세상 전체를 내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로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지.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무소유를 수업에서 수업한 겁니다. 자, 다음 거 보면 시대에 따라서 독서가 바뀌나 봐요. 그죠? 시기. 자, 독서 문화가 변하는데 보시면 그 전에 근대에는 먼저 고대, 중세, 근대, 현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대제는 음독 이렇게 읽었어요. 대학 지도는 제 명령덕하고 제 친밀하며 제 지어 지선이니라 이런 식으로 읽었어요. 네. 전지이지간에 만물지중에 유인이 최귀라 이렇게 리듬 타면서 소리 내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 책 자체가 많지 않고 상징성을 띄어서 비싸니까 그죠? 현상의 특징으로 추상적인 단어로 많이 쓰니까 반복해서 읽고 그거를 암기했어요. 암기하는데 소리 내서 읽으면서 그 다음에 거의 다 같은 내용들을 읽었죠. 책 자체가 많지 않고 근데 이 공동체라고 해봐야 소수의 특권층만 글자 아는 사람들만 글을 읽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금속 활자가 발견되고 대량으로 책자를 생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근대 이후에 문자를 읽는 거예요. 소리가 아니라. 그러면서 빠르게 읽고 빠르게 뭐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흥미 위주의 재미있는 것들도 많이 생겼어요. 다양화되고. 그래서 소비적으로 읽고 재미있게 각각 판타지 소설을 읽고 개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읽어서 이 공동체에 대비된 개인
반복적 암송으로 되는 것에서 소비적, 일시적, 반복 대신에 일시적, 순간적, 음독 대신에 문자독, 이런 식으로 변화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특권 측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고 보편적으로 독서를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독서의 문화가 달라졌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다문화 시대는 문화가 여러 가지 문화가 초점을 이루는 하나가 아니라, 그러면 다문화 반대는 단일 문화, 유일 문화, 뭐 이렇게, 아니면 전통 문화 뭐 이렇게 했을 텐데, 전통들이 여러 가지 문화로, 여러 전통들이 모인 문화가 다문화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문제 상황은 외국인의 수가 증가합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다양한 사회적인 문제, 이슬람 문화와 기독교 문화의 충돌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들의 이해가 필요하게 되죠. 네. 외국에 대한 포용을 하려면, 포용은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포용의 관점을 취해서 받아들이려면 이렇게 한 문화, 내 문화만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를 다 포용할 수 있는 관점이나 기준도 어느 정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편견은 취이칠 견해고, 차별은 차이를 있는데 그 차이에 따라서 이유가 없이 구별을 해버리는 것이죠. 이게 줄어들고 갈등을 해소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사회적인 문제 중에서 이 충돌, 뭐 폭력, 서로 이해 못해서 싸우거나 아니면 오해하거나 하는 것들이 줄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신경성 식욕부직, 신경을 써서 식욕이 떨어졌대요. 먹고자 하는 행위. 왜 그런 신경성 욕심, 먹는 욕심, 신경의 성격 때문에 먹는 욕심이 부진하는, 적다, 증진되지 않는다, 그런 증상. 환자, 신경성 부진의 증상이 일어나고 그게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바람직한 나열업스. 왜 갑자기 이건 다른 글이네. 먹기를 거부하는 진짜 이유, 그치? 그러면 신경성 식욕 부진에 다양한 정보를 줘서, 그죠? 신경성 위험하다, 건강하게 봐야 된다, 10대 20대 독자들한테. 그래서 먹기를 거부하는데 이게 신경성이 되는, 이게 거부하는 진짜 이유는 이 신경이다. 공부 때문에 못 먹는데 신경성이. 그치? 내용은 정확하진 않네. 초가 삼가는 풀로 집을 지었는데 3칸이야, 이렇게. 보통은 이렇게 져요. 이게, 여기는 대청마루를 두고, 여기에 방 하나, 여기 방 하나, 그 다음에 여기 방 하나. 그 다음에 여기 뭐 사이에 부엌이 있든지. 초가 삼간. 이건 마루. 그래서 한 칸, 두 칸, 달 한 칸, 해 한 칸, 그지? 나 한 칸. 뭐 이런 식으로 초가 삼간. 장인바치는 각바치, 장인바치에서 이거는 장인은 뭐 만드는 사람들. 그지? 그지? 네. 갑바치 맞추는 낮춰 부르는 거야. 갑바치 만드는 사람. 천인, 갑바치, 갑바치. 중원부어는 중복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중복해서 말하고, 부가해서 말하고, 계속 추가해서 말하고, 중원부어. 그죠? 네. 요족, 대경 크게 놀른다는 거고, 요족은 뭐지? 물어봐요. 문장을 봐야겠네. 부가오은 늙은인데, 훈청은 칭청이에요, 칭청. 친척들. 맹방은 우방인데, 그 맹렬히 가까운. 네. 미국하고 우리 우방이라고 하나? 탁발승은 목탁 두드리면서 스님이 바라에다가 이렇게 시주 좀 해주십시오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 훈련 삼아, 훈련으로, 수행으로 이렇게 하거든. 강담사, 이야기하는 사람? 이것도 좀 확인해 봐야 되네. 반각본은 어디에서 이렇게, 그래서 뭐, 진주본, 무슨 본처럼 글에 판본이 다를 때가 있어요. 배가는 배로 증가한다는 거고, 기조는 흐름. 그죠? 여태까지 흘러왔던 분위기, 흐름, 그 사람의 기본 정책. 약이 되다, 불러일으키다. 기르기. 수주대토는, 이렇게 토끼가 이렇게
나무 구루터기가 있는데 어느 날 여기서 쉬고 있는데 토끼가 꽝 머리를 치고 죽었어. 그래서 기다려. 토끼를 나무 구루터기에서 우연히 된 건데, 그지? 네. 그 다음에 예후는 있어. 예방으로 미리 보여지는 증상이라고. 이건 뭐야? 읽어봐. 좌? 이것도 찾아봐야겠네. 화? 그죠? 덕화는 덕으로 교화하는 건데, 외 집단하고 내 집단이 있는데, 내 집단은 내 안에 있는 거고, 외부의 집단. 이건 뭐야? 기독성. 가독성 아니고, 가능하다. 독서를 가능하게 하는 성격. 글자가 잘 읽혀지는 거예요. 이거 가독성이 떨어지지, 기독성인지 가독성이 없으면 모르겠잖아. 네. 심미적은 아름답게 보는 거. 마음으로, 눈으로. 그러면, 요족. 이게 민족인가? 요 나라 족속. 그지? 이 족자는 그런 건데, 발족자가 아니면, 그지? 네. 또 뭐 있죠? 다 했네? 예. 이게 고1 2학기에서 배우는 거네. 정리하는 건 대신. 수고하셨습니다.